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100분이 넘는 우리 반성본당 교우님들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견진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견진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은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짧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으셨죠? 정자 듣기는 잘 들었지만 다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이 들렸다. 예수님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모릅니다. 표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 번은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기 편견을 갖고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렸느냐? 그건 아니시죠.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왔으니까 예수님 가세요 하니까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가 내 형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미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떨치는 거예요. 떨친다. 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아니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운이 나와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게 떨치는 거거든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이 가톨릭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교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심볼,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목주의 끝에도 십자가가 있고 주교님의 옷에도 온통 십자가입니다. 장식일까? 장식일 수는 없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과연 뭐지? 교우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어린이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은 어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른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린애로 남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뭘까? 고통의 본질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그 제1초 예수 사형 선고 받으시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갔던 이 제1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무서운 선언입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가족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감히 죄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내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웠는가? 뭐가 내 삶에 있어서 억울했는가? 뭐가 지금 내 몸을 귀찮게 하는가? 뭐가 내 비즈니스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가? 교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로 바뀌려면은 그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픈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선언할 때 가능해집니다. 아니, 이 내 몸이 아픈 것, 내가 이 억울한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주셨다고 선언해야만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 3번 넘어지셨습니다. 절대로 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마침내 부활의 종교로 바뀝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반전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대반전입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인 반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내 인생에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때 시험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그때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반전을 체험하고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의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셨어요. 벌 주는 하느님, 사사건건 간여하면서. 그래서 하느님의 한 모습이 이거 아닌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하느님, 벌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다 아버지들 계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동네 목욕탕을 자주 갑니다. 젊은 아빠가 아주 어린 사내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성을 들여서 비누칠을 해주고 애는 싫어하면서 막 몸을 털지만은 저게 하느님의 모습이구나 느낍니다. 교우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밝게 감사하며 잘 사는 겁니다. 땅은 어디일까? 교우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그 땅은 바로 내 몸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병이 있고 고통이 오고 자고 나면 아프고 엄청난 나쁜 소식들을 듣고 이게 뭐지?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결국은 반전을 만납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성천하셔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3번째 하느님의 모습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학자들은 이 이론을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남겨줬을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에 삽니다. 창세기 2장 7절,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숨을 불어넣어요. 그러자 그 흙덩이가 움직였습니다. 피와 살이 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담이에요.
숨, 히브리 말로 루하입니다. 루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루하. 루하. 하느님의 숨입니다. 할머니, 나 손가락을 다쳐서 손자, 손녀가 왔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하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달라집니다, 교회 여러분.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교회는 공적으로 7가지의 성사를 제정해 놨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 세례 성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이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삼수변에 앞선 선자가 들어가죠. 물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씻기 위해서. 모든 성사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씻으면은 내적으로는 그 순간 내가 변화돼서 지난날에 내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강물에 데려가서 온몸을 담궜지만 이제는 상징적인 행위로 이마에 물을 붓습니다. 이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 표시는 이제 주례자가 이마에 성령의 기름을 바릅니다. 성목요일 날 주교님께서 축성하신 그 기름이에요. 이름을 부르죠. 베드로 혹은 세시리야,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외적으로 바르는 그 순간 내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루하를. 그때 청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 한 가지. 오늘 대부 데모 쓰시는 분들도 청하세요. 왜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도 그 이 순간에 뭔가 애절하게 청하세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루하. 그리고 나서 주례사제가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면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사제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표현이에요, 교우 여러분. 루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세 때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분리돼서 다투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하느님의 어떤 섭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신교, 구교로 갈라져서 안 좋은 모습을 역사에 남깁니다. 나중에는 전쟁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위대한 종교가 어떻게 유럽 사람들만의 것이냐 하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려는 단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회가 이때 등장을 해서 동양으로 진출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주축이 돼요. 1517년이 종교개혁인데 1538년에 이미 예수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냐시오 데 로열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더구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모로코를 거쳐서, 마카오를 거쳐서 1549년에 이미 일본에 가서 포교를 합니다. 중국어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힘들었어요. 마테오 리치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신부님이 천문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중국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침내 1601년에 당시 명나라 황제로부터 중국에 포교할 수 있는 허락을 얻습니다. 그러자 마테오 리치 신부님께서 즉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셨어요. 그분이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쓰고 있는 천주님이라는 용어입니다. 고트를 천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루하, 하느님의 숨을 뭘로 번역을 할까? 중국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동양인 자체가 다 귀신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겠어요? 거룩한 귀신. 그래서 성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영세하신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1977년에 개신교와 함께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서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 우리가 개신교 용어를 채택을 해서 성신 대신에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주라는 우리 용어도 우리 고유한 용어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 루하, 숨입니다. 거룩한 귀신, 어떻든 하느님에 관한 세 번째로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서워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팍 차고 나옵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느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사화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시키는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견진성사에 임하시는 분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몸속 내 몸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내 인생에 필요한 은총 한 가지씩 정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거 깨달음을 주시라고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이야기들 다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정말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읽으면서 외우면서 바쳐보십시오. 하느님의 기운을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자, 오늘 교우 여러분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만큼은 눈을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기억해낸다면 우리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행복의 또 다른 모습,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견진성사를 받으시는 분 필요한 은총 분명히 청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수많은 분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앞서간 가족들, 또 알게 모르게 편이 되어줬던 수많은 사람들 떠올리며 삶은 정말 축복이라는 것 새롭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견진성사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검은색 안경, 붉은색 안경을 끼웠다면 그 안경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안경을 쓰면서 밝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